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해서 나라가 망한 그런 상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들은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씩 몇 번을 가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영영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십 년을 가도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없고 응답의 징조가 없으니까 절망하는 상태로 그 마음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전까지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10여 년, 몇십 년 이렇게 기다려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는지 종살이도 싫지만 나라를 잃은 그 서름도 싫은데 회복이 안 되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는 끝났는가? 하나님께 영영 버림받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그래서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 일을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의 일은 문제입니다. 정말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민족이 곤욕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여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는 나타내겠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광야나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의 광야가 아니고 좀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 사막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이 말하자면 광야와 같고 말하자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정말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바닥이 타들어가면서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타는 심정, 그런 마음이 사막 같고 마음이 광야 같은 그런 실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정말 그 타들어가는 것 같은 너희 마음에다가 거기에다가 길을 내겠다.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길을 내겠다. 사막에서 타들어가는데 강을 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장차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은혜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고통하는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들을 내겠다. 광야에 물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물을 마신다는 건 그건 오아시스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회복의 장면으로 바꾸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다. 앞에 있는 말씀을 떼놓고 보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21절은 19절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의 결론입니다.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지를 보고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우러나는 찬양을 한다는 거죠. 억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러나는 찬양을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길목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왔고 꼼짝없이 모두 멸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바다 한가운데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들은 정말 소리 높여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가 물에 빠질 줄 알았더니 적이 도리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다고 정말 온 백성이 억지 찬양이 아니라 우러나는 찬양을 한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럽지 않네 보면 후렴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정말 그렇게 찬송이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억지 찬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우러나는 찬양으로, 자발적인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환경이나 문제에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집중해 있다 보면,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나라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십 년이 몇 번 가도 안 바뀌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참 다운이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제자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다운됩니다. 자칫 낙심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사막에서 살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낙심을 해버린다면 소망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좀 길어지게 되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길어지면 자칫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원수는 우리가 낙심하게 만듭니다. 소망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버려버리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원하는 걸 못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낙심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소망을 품어라.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고 너희를 얼마든지 그 황폐한 가슴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소망의 말씀을 놓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소망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정말 소망을 잃어버려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까지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서 물을 주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소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는 문제로 정말 일하다가 굉장히 낙심을 했잖아요. 낙심을 하고 이제 절망해서 들어누우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와서 통곡을 했다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면 그럴 리가 있냐고.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고야 당신이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 있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신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해대니까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정말 소망을 버렸다가 붙잡고 성실하게 정말 주를 섬겼는데 교회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신 다음에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얘기는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오늘 말씀을 정말 새기고서 그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러나는 찬양으로, 자발적인 찬양으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칫 문제가 오래 있을 때, 사라지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소망을 던져버리게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 놀라운 사랑을 계획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문제 한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알진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필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사오니 이 든든한 믿음 가운데 가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